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 아니라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와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러 오셨다.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아멘. 오늘은 아무도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신데요. 그죠? 우주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 따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느님.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독생자 예수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찍이. 하느님은 모양이 아니니까, 경계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하느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보지. 보는 그 하느님은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시적인, 불가시적인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모양이 없는 하느님, 만질 수 없는 하느님,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느님은, 불가시적인 하느님은 가시적인, 눈에 볼 수 있는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천상천하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 하늘, 땅, 오직 지금 여기 이것으로 존재한다. 나로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과 똑같은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 속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느님,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 그렇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여. 온 천하에 당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실제로 당신은 뭘로? 배경으로, 바탕으로 계셔. 그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요. 끝내 당신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 신비가 거치지 않아서 하느님은 하느님이신 거지. 여기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느님이 바로 저기 온갖 보이는 것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 도덕경에 나오는 말 이제 다 외울 수 있죠.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지만 그 하느님은 늘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늘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의 정체를 묻는 것은 하느님을 알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볼 사람 없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느님을 이해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 하느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하느님이 온갖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하느님은 어디를,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이 곧 하느님을 보는 거다 이런 거예요. 더욱이나 나 역시도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도 역시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오케이? 여기 마우스를 보니까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내 몸도 대상이지. 내가 내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것이 나요. 마우스를 보는 이것이 나요. 느끼는 이것이 나요. 아는 이것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는 경험 자체가 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하느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느님이셨다. 그가 태어나기 위해 하느님의 아무런 조력도 필요치 않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사람 가운데 거하신 하느님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던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런 것처럼 나도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장 9절에 보면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을 보는 건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보는 게 곧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을 보는 그것이 나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답답한 필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구나. 필립 너는 보는 것을 보면서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어찌 필립뿐이겠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사람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느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면 눈앞에 이것으로 하느님을 알아봐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다 이런 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 자체가 하느님인 거예요. 경험하는 것.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거지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인 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봐요.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송스럽지만 그 자리에 제일 배기 싫은 윤석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지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민주당 대표를. 그리고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지죠? 떠오르는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죠, 눈앞에. 바로 눈앞에. 지금 눈앞에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직접적인 이것. 이게 바로 주객이 없는 보는 것이 보는 대상과 하나인 이거거든요. 보는 그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의존해서 사냐면 지금 바로 이것. 나에 의존해서 살아. 하느님에 의존해서 살아. 절대적인 이것. 이게 바로 전체로서 나라고 그래. 대야라고 그래. 대야. 이게 큰 나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나를 뭐라고 그래? 자아. 그 자아, 그것을 소화라고 하고 전체로서 나를 대야라고 하지. 그게 진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볼 수 있지. 지금 몸뚱아리나 마음이나 이것은 만들어진 나잖아요.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나, 볼 수 있는 나, 느낄 수 있는 나, 만질 수 있는 나는 실제로 소화하고 진짜 나는 무슨 나요? 보는 나, 경험하는 나. 그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를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통나무로 비유해. 통나무와 같다. 통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공되지 않은 그 나무. 온갖 것은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다 모양은 책상이고 의자이고 그리고 연필이고 그래도 결국은 모두가 다 나무잖아요. 이것을 나무라고 그려. 그리고 이것을 원래부터 있던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이미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여 나. 그래서 소리를 경험하는 나, 그리고 맛을 경험하는 나, 그리고 터치를 경험하는 나. 그 나는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소유할 수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그러나 이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이건 나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제주도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오늘 왔어. 경찰서를 통해서 택배로 왔어. 핸드폰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왔다가 잃었다가 없어졌다가 찾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것 나는 잊을 수 있을까?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그래서 늘 나하고 붙어 있는 것이 나요. 나는 도대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 이거 확신해? 분명해? 내가 없어진다는 건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집이 여기 있으면서 아직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본향, 본래 고향이 누구야? 나야, 나. 귀거래사,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귀거래사는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향집이 나여, 나. 나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 이 알 수 없는 나, 이해할 수 없는 나, 그렇지만 늘 있는 나, 이미 있는 나,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분명한 자리, 바탕인 자리, 스크린인 자리, 그 하얀 백지와 같은 그 자리 위에 온갖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하고 똑같아.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아들로서 아버지와 둘이 아닌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느님의 품이야. 하느님의 품 안에 계시면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눈앞에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품이라고. 이게 고향이라고. 이게 본향이라고. 이게 원래 있던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느님과 똑같은 이거지만 이것 안에 온갖 보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시적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하느님을 경험했다면,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어디서 경험하는 거야? 눈앞에 이것에서 경험하는 거야.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나, 변함없는 나, 빈틈없는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를 늘 얘기하면서 이 하느님의 품의 자리, 고향 자리, 본향 자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여기를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데 이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느낌 없는 느낌으로 경험하고 소리 없는 소리로 소리를 경험하고 봄 없는 봄으로 온갖 볼 것을 경험하고 생각과 느낌 없이 온갖 생각과 느낌을 다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하느님의 품자리, 고향자리, 그리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쳐 주셨어? 이 자리를 가르쳐 주셨어. 하느님의 품자리. 하느님을 보여주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온통 우리는 직접적인 이것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것으로 살아. 너무 쉽지? 근데 이건 이해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느님뿐이구나. 오직 나뿐이구나. 오직 이것뿐이구나. 오직 변함없는 이것, 늘 있는 이것, 텅 비어 있는 이것, 이미 있는 이것, 늘 평온한 이것에서 온갖 차별을 다 경험하고 있었구나. 온갖 생각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나 없이 생각이 없어. 나 없이 온갖 경험 없어.
나 없이 창조란 일어날 수 없어. 나 없이 세상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해? 창조주라고 그래. 창조주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 하나라고 그래. 그럼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뭐야? 나의 분신이요, 물결이요, 피조물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분명하고 자명한 나를 늘 놓쳐버려. 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의 허상 때문에, 자기 허상의 생각에 속고 말아잉. 그렇죠. 사자도 무엇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 사자가 온갖 동물의 왕이지만 자기 몸속에 있는 기생충 하나로 죽는다 그랬어. 그리고 새 중에, 무생물 중에 가장 강한 게 쇠라고 그러죠, 새. 그 새도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쓰는 녹 때문에 그 단단한 쇠도 망가진다고 그랬어. 인간도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아. 하느님으로 살아.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아. 이 고향인, 본향인 나로서 살아.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승자박하여 자기를 파멸로 몰아가.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의 품이란 어디라고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야. 그래서 텅 비고 아무 실체 없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인 이것, 불가시적인 이것. 그렇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것.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것. 그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눈앞에 드러난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분명한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온갖 것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오늘 하루도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지, 수 없는 것을 경험했지. 첫째, 생각을 경험했지. 하루에 5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5만 생각을 경험했지. 그 다음에 감정,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지. 그죠? 천당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았지. 그리고 온갖 것을 자각하면서 살았지.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지. 그 온갖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눈에 왔다 가는 것들은 바뀌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로서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가, 그리고 모든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 체계가 말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진리. 그것은 곧 지금 눈앞에 이것, 변함없는 이것,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것, 영원한 이것. 이것을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수없이 다른 말로 얘기하지만 모두 다 이것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겁고 수고롭게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하는 그 내가 누구야? 지금 눈앞에 이것. 그 나에게 오라 이 말인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집착하지만 않으면 이미 있는 본래 마음인 이 본 고향으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뭐만 없애버리면 생각으로부터만 내가 끄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이 곧
허상이라는 것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밤에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어. 아침에 보니까 그게 뭐였어? 새끼줄인 줄 알아.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새끼줄을 보고 놀랄까 안 놀랄까? 안 놀래. 왜냐하면 그게 새끼줄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새끼줄을 뱀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망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끼줄이라고 하는 진실을 그냥 본 사람은 그 새끼줄을 보고 놀라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 종교 전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이것. 나를 가르치는, 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참 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이걸 철저한 불이법으로 이걸 설명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이걸 바로 하느님이라고 설명하시죠. 모든 궁극적 종교는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의 수피즘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고 불교의 선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 이것이 뭐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나는 완성된 존재다.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다. 네가 곧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거룩한 그 존재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십시오. 딴 데를 보지 말고 내가 곧 나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나로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나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이 나인 줄 아십시오.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느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있는 직접적인 이것, 이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품이랍니다.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영원히 나로 살고 있는 이거랍니다. 이것은 착각하지만 않으면, 딴 데를 돌이켜 생각하지만 않으면 모두 다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이것으로 산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품을 얘기한 거요. 아무 체험이 없는 벌거벗은 이것. 이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 눈앞에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존재 자체이거든. 그죠? 이건 의식하는 의식 자체이거든. 꿈속에 호랑이를 봤어. 그건 뭐야? 호랑이가 있었어 없었어? 꿈이야, 그냥 꿈. 그죠?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야? 꿈이지. 꿈과 같은 거지. 진짜는 뭐야? 하느님을 드러내는 꿈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뭐야?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바탕 꿈이야. 한바탕 꿈. 꿈꾸는 꿈만 꿈이 아니라 현실로 사는 이것도 꿈이야. 진짜는 뭐야?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 영원한 이것, 나밖에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갖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나를 드러내는 곳이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온갖 것을 보면 뭐요? 걸음걸음마다 은총 아닌 게 없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이것으로 살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도, 10살 때도, 20살 때도, 30살 때도, 40살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경험하는 이것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앞에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요. 이게 바로 신의 영역이에요. 눈앞에 이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내 고향이면서 하느님의 고향이에요. 본향이라 그래, 본향. 이미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영역은 어떻게 해? 모든 일이 저절로 되게 만들어. 저절로 그리 된 거죠? 저절로 그러하다.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 내추럴. 그걸 지금 여기라고 그래. 이렇고 이렇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늘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 말은 늘 항상 언제나 이것밖에 없다.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건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산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머릿속의 얘기가 아니고 경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막 공감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들어. 근데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한다고 그래. 이건 사실은 함께 경험한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렇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원래 우리는 이것으로 살았는데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생각에 속지 않게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있어서 하느님이 있어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내가 있어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 방향의 문제라고. 삶을 이제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를 다른 말로 되돌이킨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 뭘로 알고 있냐면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보던 눈에서 내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완전한 회개인 거예요. 임금님 옷은 벌거벗었다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누구였어?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 진짜로 눈이 밝아지면 하느님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모양이 없다는 걸 알아.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그런데 허공과 같은 것.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하느님인 줄 알아. 어떤 사람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만 가능한 거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 사람만 있는 그대로 모두 다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 그렇게 해서 자기를 찾고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본래 있는 자기를 찾는 거지. 그리스도교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나를 찾는 일이고 나로 살게 하는 일이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누면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이거요. 네? 성경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 맞지?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12강주가 남았다는 말은 뭐예요? 빵이 12강주나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은 무한정한 거예요. 그래서 12강주리를 주어도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나누고 또 나누어도 넘치고 또 넘치는 것이 이건 거예요.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어디에다만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쪽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는데 관심이 있어서 이걸 못 봐. 뭐가 기적을 일으킨 거야?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이것, 보이지 않는 이것, 영원히 변함없는 이것. 이 하느님이 그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이것은 나누고 또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은총이라고 그래. 굳이 이걸 가리켜서 얘기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자비라고 그래. 늘 있는 것, 그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 공기가 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늘 경험하는 이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이것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늘 이것으로 살고 있는 게 무엇으로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 당신은 누군가요? 경치를 보는 당신은 누군가요?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나는 누군가요? 그게 뭐예요? 이미 있는 나, 직접적인 살아있는 나, 존재자 그것, 나는 나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나, 지금 여기 이것. 이것이 바로 나의, 나만 있어. 그러니까 따라서 해봐. 나만 있다. 오직 나만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야? 나는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느님이에요. 오케이? 있다 없다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게 하느님이라고. 있다 없다고 굳이 말할 수 없는 게 나라고. 그냥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모두 다 이건 줄 알지?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의 현자였던 디오니오게스를 두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세계를 정복할 동안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요. 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니오게스한테 와서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디오니오게스가 뭐라고 했어? 좀 비껴라, 비껴. 햇볕.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햇볕을 쬐는 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랬어. 정말로 지혜는 뭐야? 눈앞에 이것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던 그 야망의 사람도 30살이 못 돼서 죽었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니게스는 뭘로 살았어? 눈앞에 이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산 사람이요. 자기 자신으로 산 사람, 나로서 사는 사람, 나답게 사는 사람, 나를 만나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뭐야? 하느님의 품. 이게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거룩한 나, 영원한 나를 만나지 못하니까 뭘 해? 자기를 막 폭력으로 자기를 힘들게 해. 생각으로 자기를 얼마나 폭력을 가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생각은 뭐 하라고 있었어? 자기를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라고 있는 이 생각이 자기를 공격하면 되겠어? 안 되지. 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면역 질환이라 그래. 내 안에 있는 이 세포가 자기를 공격해 버려. 그것이 암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원래는 뭐 하라고 있어?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자기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를 막 속박해, 공격해, 폭력을 가해.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죽어. 인생을 경험하면서 보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닥치면 뭐든지 다 해. 다 지나가.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아, 이것으로. 그래서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여왔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놓아버리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가는 세월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놔서 이제 뭘로 살아?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온전한 하느님의 자유를 살 수 있어. 지금 눈앞에 이것을 하느님의 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미 있는 나로 사는 건데 지금도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 너무 많아. 몸은 무엇과 같아? 응? 눈앞에 이 마우스와 같아.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쥘 수 있고 색깔도 있는 것처럼 내 몸도 만져지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닌겨. 그것만 알면 돼. 그런데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잡으면 몸에 잡혀. 몸이 나다 생각하고 몸에 집착하면 결국 몸에 잡혀서 내가 죽어. 나는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말라. 어떤 것도 집착하려 하지 말라. 어떤 것도 그냥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 하지 말라. 그냥 모든 대상은 오고 가도록 내어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붙들지 않으면서 시절 인연처럼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되 뭘로 살아야 돼?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은 평생 해도 다 할 수 없는 말이야. 이 얘기 실마리만 잡으면 계속해서 이 얘기를 떠버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 하나로 산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늘 항상 나로 있는 이것이다. 이해하면 이건 아니여. 이해하기 이전의 것이야. 알 수 없는 거야. 나는 알기 이전의 것이야. 느끼기 이전의 것이야. 그래서 알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야. 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아니지. 잡을 수 없지만 늘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뭘 잡으려고 해. 보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이제 우리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항상 구원의 역사를 살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